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부러운 뒷맛 거두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
부족하고 약한 우리들을 늘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전에 우리가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가정들에게 복의 물 더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에 물질로 궁핍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중심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예물이 사람에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걸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사용은 인간에 의해 사용되어질지라도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며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들이 구하는 것마다 서로 응답하여 주시고 늘 가정에 복의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예수 믿고 다 천국 가는 복된 가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7, 8월은 교회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가 아직 연락되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배 특수를 여름에 수련의 장소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안전하게 수련에 와서 활동하는 교회들은 안전하게 수련의 기간 잘 마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전 1, 2, 1, 3, 2 영원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각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한번 다시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함양성교지 캄보디아 이동진료 치과 미션 오브 모바일 정경서 선교사님으로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경서 선교사님은 12일날 다시 캄보디아로 출국하셨습니다. 장모님께서 많이 위독한 가운데 있습니다. 장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이제 90이 넘으셨기 때문에 주님 품에 고통 없이 잘 품에 안기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기력은 조금 돌아오셔서 집으로 다시 퇴원하셨지만은 좀 잘 상황 모르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경호 선교사님과 박철호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오직 많게 하옵소서. 이들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의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융융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45쪽에 있습니다. 앞서서면 한 절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불을 두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길을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오늘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날에 휴거한 인물입니다. 큰 대제사장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해서 이 사르밧 가부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런 환경이죠. 그러면 여기 내용을 보면은 얼마나 가뭄 속에 있고 먹을 것이 없는 궁핍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을 방문할 것을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용인 것입니다. 왜냐면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참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여기서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가서 네 손에 물을 처음에는 엘리야는 물을 내게 가져오라. 그런데 이 물을 가지러 가는 여자에게 또 더 한마디 던집니다. 뭐합니까? 내 손에 든 떡을 또 가져오라. 물을 달라고 하는 낯선 사람이 와서 갑자기 물을 달라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 손에 있는 것도 나한테 더 주시오. 그랬을 때 우리가 만약 그런 일을 경험한다면 얼마나 어떻습니까? 황당하겠죠.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서 보면 이 사르밧 가부는 그 말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 생각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뭔가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간간히 믿는 사람은 그런 체험을 많이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풍성할 때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마지막 한 움큼을 남았을 때도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골에서 옛날에 우리 한 7, 80년대는 다 그랬죠. 70년대는 뭐 그런 보리고기가 있었습니다만 시골에 사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근데 창고를 열어보니까 쌀이 거의 떨어지게 되었어요. 돈도 넉넉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주일을 맞이하여 이 할머니는 작은 봉투 하나를 정성껏 준비했다가 하나님 예배드리러 갈 때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봤던 손자가 묻습니다. 할머니, 우리도 어려운데 왜 자꾸 헌금을 했어요? 왜 헌금을 했어요? 물어봅니다. 할머니는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을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린다. 그 어린아이는 그 말을 그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몇 년 후 성장해서 그 손자는 그 말이 평생 잊혀지지 않았다고 전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마지막 한 움큼을 붙들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때였습니까? 마지막 한 움큼, 이제 내가 더 이상 뭔가 할 수 없을 때, 또 건강의 끝자락에 있을 때, 우리 권사님은 암이라는 것을 선고받았을 때 그 끝자락이 얼마나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들 하면 요즘은 조금 이제 여유가 생깁니다만 암 걸리면 다 죽는다고 생각을 하고 옛날에는 암 걸리면 모든 재산을 까먹고 가는 것이 이제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암이 걸렸을 때 그래도 우리가 와 닿을 때 어떻습니까? 그 끝자락에 서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이라는 게 오게 되죠. 건강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돈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보면은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끝자락에 서서 자살을 준비하고 가다가 나중에 십자가의 종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변화돼가지고 목회자의 길을 걷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뭔가 더욱더 큰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예외로 많았었습니다. 우리의 끝자락 마지막 이 한 움큼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도 한 움큼 발 끝자락에 서 있는 경우가 많을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그러한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돈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할 때도 있죠. 오늘 이 본문은 이 사르밧 가부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뭐랬습니까? 내가 이것을 많이 있는 거 반죽을 써서 기름과 해서 그걸 떡을 만들어서 마지막 불을 지펴서 마지막 만찬이었습니다. 우리 아들과
그것을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죠? 그 순간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부잣집을 보낸 것도 아니고 아주 없고 가난한 그 집을 하나님은 방문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큰 선지자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잣집으로 보내실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름 없는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과부도 먹을 것이 본문에 같이 없었습니다. 밀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그리고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위에 뭐였습니까?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우리가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다. 내가 나뭇가지를 주어 다시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뭐한다고요? 그 후에 죽으리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엘리야는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 손에 있는 떡을 달라 했지 않습니까? 나는 떡이 없고 다만 이 통에는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다. 내가 나뭇가지 불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우리가 죽으려고 한다고 얘기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바로 그러한 사람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많이 70, 80년 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그를 사용하고자 했던 뜻이 있었지만은 불구하고 세상을 향해서 물질적으로 쫓다 보니까 어떤 병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사업에 실패하기도 해가지고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진정으로 다시 변화돼서 그의 주님에게 크게 사용되는 사람들을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더욱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찾아가셨듯이 하나님도 이 과부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엘리야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사람보다 지쳐있는 사람을 먼저 찾아오십니다. 예수님도 병든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때로는 낙심한 사람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는 너무 힘들어요 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지쳐있을 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용히 다가와 주시는 거예요. 또한 이 내용을 보면 믿음은 이 가진 것이 아니라 순종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가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순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참 어려운 부탁을 합니다. 뭐랬습니까? 먼저 나를 위하여 뭐 달라고 시작하듯이 떡을 달라고 했습니다. 떡을 만들어 오라.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순종 속에서 기적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가문은 계산하지도 않았습니다. 나 같으면 어땠습니까? 아이 무슨 소리야? 내 애들을 먹여야 되고 내 자식을 먹여야 되는데 당신이 뭔데 우리 요만 한 움큼밖에 없는 밀가루에 의해서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냐고 아마 미친 사람이라고 떠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가문은 아무 말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계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했습니까? 순종을 했습니다. 믿음은 많이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게 부자가 우리가 헌금을 하다 보면요, 10,000원은 헌금하기가 쉽습니다. 그죠? 10만원도 헌금하기가 쉬워요. 근데 내가 1,000만원을 벌었어요. 100만원 까기도 쉬워요. 근데 1억을 벌게 되면은 1,000만원 헌금하는 11조 내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워요. 오히려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열정적이고 믿음을 갖고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가진 자들에게는 어려움이 없고 저기 하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여유를 갖지는 않아요. 순종하지는 않아요. 똑같습니다. 이 가부도 어땠습니까? 그는 진정으로 한 움큼밖에 없었고 이제 이거 먹고 죽으려고 준비했던 그였지만 오히려 그는 그것을 나눠주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오직 순종했습니다. 왜? 같이 저 사람도 얼마나 나는 그때 당시 상황을 돌아보면 그럴 것 같습니다. 야, 우리도 배고파 죽겠는지 이거 먹을 거 있는데 저 사람은 이것마저 달라면 얼마나 배고플까? 어차피 죽을 거 똑같이 나눠나 먹고 죽자는 생각을 한번 만들어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따지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순종한 것입니다.
가문은 계산하지도 않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그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건물은 아직 크지는 않습니다. 진짜 큰 편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작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뭘까요? 순종하는 사람 한 영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서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할 때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을 보면 창고가 한꺼번에 가득 찬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땠습니까? 매일 밀거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매일 기름이 마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큰 기적만 기대합니다. 우리는 가끔은 큰 기적만 기대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을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질면에 내려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지면에 땅 비가 떨어지지 않는 날까지, 그죠? 내리는 날까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이스라엘의 가뭄이 시겼거든요. 가뭄은 어떤 시겼기 때문에 먹을 것이 곡식이나 이런 게 안 됐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뭐가 어쩐다고 했어요?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고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우리는 생활하다 보면 가끔은 큰 것만을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또 하나님 앞에 뭔가 응답받고 큰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로또를 당첨되게 해주시면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이렇게 입술로 막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먼저 내가 무엇을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입을 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내가 순수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필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숨쉬게 하고 오늘 밥 먹게 하시고 오늘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할머니께 얘기했듯이 내가 한평생에 뭔가 내가 하나님 큰 축복을 받은 것 같지 않는데 큰 응답 받은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내 생에 들어와보니까 큰 내게 함께 해주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 내 삶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랬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적으로 느끼는 것을 남들은 또 일상을 못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생활을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큰 것을 바라기보다는 작은 것에 감사하면서 그 기적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지쳐있을 때 더 이상 내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내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정하나, 사랑하는 미련, 사랑하는 성하나 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끝에서 한 움큼마저도 주님께 드릴 수 없을 때 순종을 원하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 붙드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정하나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한 움큼마저도 네가 주님께 드릴 수 있으면 그걸 순종한다면 내가 기뻐하겠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진정으로 이 무언가 할 수 없을 때 숨조차 쉴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다소곳이 오셔서 우리의 숨을 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꿈을 가지고도 새 역사를 만드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내가 끝자락에 섰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기적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가정도 건강도 경제도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다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미국에서 한 목사님이 시골교회 섬길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교회 형편이 어려워서 진짜 전기요금도 저희 비슷하죠. 전기요금도 밀려있고 막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성도들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얼마 가지 않아서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던 분이 나갔다가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 성도가 기도하며 생각이 나서 교회에다 헌금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헌금 금액이 밀려있던 공과금하고 조금 넉넉함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돈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필요할 때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걸 느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내 힘으로 어떻게 되지? 한데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도 어쨌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같은 방식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계산을 넘어 가장 알맞은 때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르밧 가부는 풍성해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저번 지난주에 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매일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지 않습니까? 넉넉하게 저장하게끔 주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의 양만큼을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르밧 가부에게도 저장고에 저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먹을 만큼을 매일 그 반죽그릇에 밀가루가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기름에 기름통이 넘치게 하루에 양을 쓸 수 있게끔 늘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한 경험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마지막 한 움큼이 남아있을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내 손에 남은 것도 적어도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저것 따지지도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그 전에 내 삶 속에서 함께하여 주시면서 너에게 이전을 기억하라,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이 과거의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던 내 지난 날들을 삶을 돌아봐 보십시오. 왜 나에게 이렇게 나를 채워주셨을까? 그때는 왜 나에게 이렇게 물질로서 어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를 이끌어 주셨을까? 또 나는 내 모습으로 내 신앙을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해왔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래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손에 남은 것 한 움큼마저도 아깝지만 그래도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가진 것 나의 가진 이 마지막 선에 서 있는데 나는 이것 하나조차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그 안전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이번 이 한 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르밧 가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지를 돌아봅니다. 한 움큼 남은 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드리는 사르밧 가부의 모습. 이제 내가 그것을 먹고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르밧 가부를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끝자리에 서 있을 때 조용히 다가와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이름을 듣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손에 쥐는 이 한 움큼을 아버지 앞에 드리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나에게 하나마저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것마저도 내려놓고자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